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말씀 앞에 선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본 회퍼의 그 가사를 통해서 하는데요.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라는 찬양입니다. 보네퍼는 순교하기 직전에 얼마 전에 자신이 사랑하는 연인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의 가사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나치, 여러분 잘 아시는 독일 나치의 치하에 저항하였던 그 정치의 그런 다스림에 이렇게 저항하였던 목사님인데요. 젊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다가 유언을 남긴다면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유언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는 우리 드라마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최근에 드라마 중에 재벌집 막내 아들 누가 그룹을 인수인계 받을 것인가? 지분이 얼마인가? 누가 상속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 유언을 남기실 때 그런 것도 남기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훈련.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12주 동안 훈련받는 훈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중에 한 과에 과제가 뭐냐면 유언장을 써오는 겁니다. 유언장 쓸 때 어떤 말을 많이 쓰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유언장 쓰시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내용을 쓸까요? 앞서 말씀드린 상속 내용이나 공중 이런 것보다 어떤 내용을 많이 쓰냐면 미안하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 사랑한다 표현하지 못해 미안하다. 나 너 사랑한다. 우리가 삶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가족들에게 정말 남기고 싶은 것은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해 미안하다라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꼭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생명이야. 라는 말을 꼭 그 유언장에 적으시면서 그걸 읽게 하거든요. 같이 나누면서요. 눈물바다가 됩니다. 눈물바다가 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에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쓰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옥중서신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에도 옥중서신이 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네. 근데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의 특징은 바울이 1차 투옥되었을 때인데요. 이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도소가 아닙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가택연금이에요.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나가지 못해요, 밖으로. 대신에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도 보냈습니다.
가택연금이 풀려난 바울은요, 다시 이 설교 사역을 위해서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도서를 보면요,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그러니까 크레타라는 섬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두었고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에베소라는 교회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에 보면요, 빌레몬서가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찾아가겠다, 골로새 교회를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분명히 마게도냐에도 이르고 빌립보에도 이르렀을 겁니다. 그리고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쓴 글에 의하면 바울이 어디까지 전도하러 갔냐면 스페인까지 전도하러 갔었을 것이다.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다시 디모데전서에 보면 에베소에 다시 들리겠다고 약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에 들렸다가 로마로 돌아오는 길에 그가 로마의 병정들에게 붙잡힙니다. 이때 왜 붙잡혔냐면 그때 당시에 네로 박해가 심하게 일어날 때였습니다. 네로 박해가 어떤 박해입니까? 기독교인들이 산채로 기름이 묻혀져서 저녁에 가로등으로 세워질 때입니다. 콜로세움에 동물의 밥이 되었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이 순교하는 네로의 박해. 그러므로 이 두 번째 투옥은 사도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아 옥중에 갇혀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감옥은요, 그냥 가택연금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다시는 빠져나갈 수 없는 감옥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그 감옥을 재현했는데 누가라는 사람이 항상 바울을 따라다녔잖아요. 바울을 찾아갔는데 바울이 감옥이 어디 있냐면 이런 일반 바닥에 이렇게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걸 들면 거기가 감옥입니다. 한 사람 겨우 몸 가눌 정도로, 그리고 그 지하에 있는 감옥에, 그 음침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빛과 공기가 들어오는 구멍이 나 있는 음침한 지하 감옥에 갇혀서 외로움과 그 견딜 수 없는 지루함과 그 견딜 수 없는 추위와 그 극심한 고통을 통해서 이제 바울은 사형이 선고되어 자신의 처형이 얼마 남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그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유바디 하는데 디모데 어떤 사람이냐면요, 루스드라에서 발탁된 유니게가 엄마잖아요. 유니게가 엄마입니다. 그가 발탁되어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발탁되었을 때가 20살 때쯤이었어요. 주양이 나이 19살인가? 자신을 아들처럼 아껴주시는 바울 선생님과 하고요, 2차 전도여행, 3차 선교여행 할 때마다 바울 선생님 옆에서 꼭 붙어서 함께 그 전도여행을 했어요. 복음 전하고, 그리고 바울 선생님이 시키는 일을 참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도 바울의 사절로 보냄을 받기도 해요, 교회들에. 그리고 이 디모데는 얼마나 충성되냐면 로마의 가택연금 될 때 그 로마로까지 가는 여행이, 여러분 배가 파산할 뻔한 여행도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에 그런 그 모든 여행을 함께 해서 바울 선생님 잘 보필하며 지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디모데가 20살 때 이렇게 같이 그 온갖 고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들 디모데야, 그러면서 사랑과 신뢰를 늘 표현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디모데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같이 데려갈 것 같은데 에베소에 남겨두시는 거예요. 남겨둘 때 나이가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어린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에 사람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요. 당시에 한 나이가 40이 넘어야 사람들은 지도자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어린 디모데가 감독이 됐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편지하면서 내 연소함, 너의 어린 나이로 인하여 업신받지 않도록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우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확신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는 이와 같이 나이가 어린 지도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은 디모데는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많았죠. 에베소 교회,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 있으면 너무 힘들 거예요. 정말 담임 목사로서 힘든 그 상황 속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는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너에게 너의 위장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먹어라. 여러분, 약으로 먹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먹으라고 그랬다고요, 여러분. 너무 뿐만 아닙니다. 몸이 약했죠. 세 번째는 디모데 기질이요, 리더 기질이 아니었어요.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담임 목사님 하면은 카리스마 있고 뭔가 지도력 있는 사람 원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감독으로 세웠는데 굉장히 소심한 기질의 소유자였습니다.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의 제가 책을 보면서 이 설교를 작성을 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디모데가 우리 시대에 살았다면 한마디로 그 사람은 우리는 너무 내성적인 사람이야 라고 표현했을 거라는 겁니다. 내성적인 것이 교회의 감독이 되는 것, 지도자가 되는 것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게 걱정이 됐어요.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요, 디모데가 그리로 가거든. 그래서 고린도 교회 부탁하는 거예요. 아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내성적이니까 좀 잘 보살펴 주십시오. 그도 나와 같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부탁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 고난에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담대하라는 말입니다. 디모데는 어리고 약하고 수줍음이 많은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바울이 세웠습니다. 아직 청년의 나이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를 격려하는데, 바울에게 날라온 이 편지는 유언과 같은 편지였던 것입니다. 그 감옥에서, 지하 감옥에서, 조그만 빛밖에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에서 베드로 후서를 쓴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베드로 후서를 읽는다면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부탁은 복음이었습니다.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글을 몸 하나 제대로 가눌 수 없는 빛도 겨우 들어오는 그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네로박해 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 없어요. 그런 어떤 형을 했냐면, 그런데 참 그것도 참 우리가 보기에는 참 비참한 사형입니다. 참수형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란 영화의 마지막에 참수형을 당해요. 베드로는 이 네로박해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세워져 기독교의 기반을 닦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바울입니다. 베드로 선생님과 바울 선생님입니다. 두 분은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이 두 사람이 네로박해로, 로마 제국의 박해로 순교하고 나면 로마 제국은 이 기독교의 뿌리까지 뽑아버리려고 눈에 불을 켜고 더 박해하지 않겠습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이 에베소 지역에는 이단들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나님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셨냐, 그러며 이단들이 일어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초대교회가 지금 당면한 문제는 뭐냐면, 그냥 한두 사람 순교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많은 사람의 순교가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했던, 복음의 그 중심을 잡았던 베드로와 바울의 죽음은 복음의 소멸, 기독교의 소멸의 위기를 바울은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디모데야, 네가 나이가 어리고 연약하고 소심한 성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라. 끝까지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라. 설교의 사역, 말씀의 사역은 그러한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쓴 말씀에 대한 표현은 a word가 아닙니다. 여러 말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관사 더를 써서 the word,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 자체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더 분명합니다. Preach the word. preach는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것 아닙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듣는 쪽 안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저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스승으로 세우는, 그래서 자기의 욕심에 맞추어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만 듣는 그 스승을 세우는 세상.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외면 가운데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면에서 이 땅에 오셔서 외면받으신 예수님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예배에서 드리는 설교가 여러분의 귀에 달콤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 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영감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흔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 시간의 유일한 관중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중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배우들입니다. 그럼 설교자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들에게 대사로 알려주는 프롬프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이 대사를 받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오늘 매주마다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선포되어지는 것. 그러므로 설교는 철저하게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 더 워드를 선포하여 회중들도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는 복음 선포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디모데 같더라고요. 제가 디모데 같은 마음이 들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마치 그 캄캄한 감옥에서 바울이 저에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 저는 디모데입니다 라고 울고 있을 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박용규 목사, 너에게 지금 디모데의 시간은 지나고 바울의 시간이 오고 있어. 바울이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전제라는 건데, 제물이 그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이 다 끝까지 닿을 수 있도록 부어지는 기름입니다. 끝까지 타오를 수 있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부어지는 제물, 전제가 되어 끝까지 부어지지 않겠느냐. 바울의 고백을 하지 않겠느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의의 면류관이 나타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전제로 부어질 때까지 우리의 삶을 전제로 부어드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복음의 위기의 시대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전도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이신 여러분에게도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위기의 시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제로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요즘 신학교가 신학생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 디모데가 세워져야 하는데요, 우리는 그 다음 세대 디모데와 같은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도 사랑하는 높은 뜻 안성교회가 유바디, 다음 세대 디모데들을 세우는데 우리의 목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간증을 한 두 사람에게 제가 화답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디모데, 사랑하는 비아틴스의 주양이 영서야,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하고 싶어.
오늘 나눠준 하나님의 은혜 너무 고마워. 너희가 나이가 어리고 연약하고 혹 소심할지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만나 주셨고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영적인 체험으로 만나 주셨단다. 난 그것을 믿어. 세상은 아마 믿지 못할 거야.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소비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체험까지도 소비하려고 하니까 너희가 마음이 불편하고 부딪힐 때가 있을 거야.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세상과 부딪힌단다. 그러므로 목사인 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너희 심령 속에 계속해서 타오르기를 응원할게. 알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속 연료로 부어질 때 우리 마음은 계속 불타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너희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더 많이 증거하길 바래. 증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되는 계기가 될 거야. 나 높은뜻 안성교회 담임 목사는 어른 세대를 대신하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져서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과 부르심을 마치기에 나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삶을 살도록 노력할게. 복음의 횃불을 너희에게도 맡기니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불을 전해주는 너희의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불을 전해주는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 경주하는 우리가 되자. 너희를 응원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네.